예,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오늘은 1장 8절에서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3차에 걸친 전도 선교 여행을 한 바울이었지만 아직 로마에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 잘 아시는 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하는 말들을 하는데, 그러므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지역, 모든 국가로 확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로마에는 베드로나 또 그 밖에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전파되었어요. 바울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될 때 그러한 로마 교회에 바로 이 로마서를 편지로 써 보냄으로써 그 믿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5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정말 로마 선교를 향한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러고 싶은가? 그 이유를 11절 12절에 말씀하죠. 11절에서 말하기를 신령한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라고 말하고요, 12절에서는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을 전도하거나 오래도록 안 나오는 성도들을 다시 데려와서 함께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 기인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죽어져가는 영혼을 열심히 있게 전도해서 주님의 존전으로 이끌게 하려고 하는가? 물론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데 그저 전도 실적 올려가지고 전도상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교회를 온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려, 그런 사람은 전도해서 온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온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온 거잖아요. 근데 등록시킬 때 밑에다 자기 이름을 딱 적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도 봤어요. 좀 너무 얄팍하지요. 그 마음에는 오늘 이 바울의 이 고상한 신앙적인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얄팍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가 되면 그 영혼이 오래도록 결실되는 그 은혜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은혜죠. 이 고백이 가능하려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은사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 좀 받읍시다.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뜨거운 은혜를 받아야 돼.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4절에 바울이 뭐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마음이 필요해야 돼.
근데 이 빚진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채워지느냐? 은혜 받는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월 제일교회에서 내가 체험하고 느끼게 된 깊은 감동과 감격을 나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믿음을 통해 피차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급 그 결혼식이나 뭐 이런 데 가면 그 피료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컵이 피라미드로 이렇게 잔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봅니다. 저도 뭐 자주 본 건 아니고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잔이 멋지게 이렇게 올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식 분위기가 피로연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에 어떤 사람이 나오더니 그 제일 위에 있는 꼭대기에 하나 잔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잔을 샴페인인지 뭐를 이렇게 쏟아 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위에 있는 잔에 그 샴페인이 이렇게 다 채워지니까 그래도 계속 부니까 그 위에 넘치는 샴페인이 그 아래에 있는 잔에들 쭉 넘쳐나고 또 거기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 밑에 넘쳐나고 그 밑에 넘쳐나고 그래서 마지막 잔들 가운데도 다 넘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것들을 쫙 나누고 저도 받은 건 아닙니다. 저는 따로 콜라를 따라 가지고 그래서 그 결혼식 하는 그 새로 신혼 부부들을 축복하고 또 위하여하고 나누는 걸 봤어요. 뭐 나누고 이러는 게 출발점이 뭐예요? 제일 위에. 저는 늘 그런 마음, 그런 의미에서 늘 사모합니다. 어떻든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물론 목사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지만 육적인 건강보다 영적인 강건함, 신령한 은혜를 넘치게 받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이 받은 바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나누어지고 그것은 목회자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전도의 열정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이 신령한 은총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빚졌다라는 이 마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야, 이 은혜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은혜가 아닌데 이걸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데 이 빚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저 남의 나쁜 얘기 알게 되면 자꾸 입이 근질거려 쏟아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은혜 좀 넘치게 받아서 그 은혜로 예수를 쏟아내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아무 결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거룩한 솔선수범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신령한 은사잖아요. 신령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신령한 신앙생활. 신령한 생각을 하자. 신앙적인 생각을 하자. 신령한 은사예요. 왜? 그래야 거기 뭐라고 그래요? 11절에 보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신령한 은사를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쓸데없는 세상 얘기나 나누고 믿음을 흔드는 헛소문 헛소리나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나 없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신령하게 교통할 수 있을 때 서로의 믿음을 굳게 해주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회 오고서 자기가 성실하고 뜨거운 믿음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많이 안타까워요. 심지어 저는 전도해 온 사람과 싸우고 자기가 전도해 온 사람들을 몰아낸 사람들도 봤어요.
그게 뭐 평신도들이 그러겠어요? 교회 중직자라는 사람들이. 예? 그럼 전도를 왜 해왔어요? 전도를 해오고는 자기가 싸워가지고 내보내요. 이 얼마나 어이없고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의 전도, 이 가을의 전도는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결실의 계절 하는데, 여러분, 가을의 결실, 우리는 생명의 결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들이 내 교회 생활의 결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예요. 1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많이 전도했지만 특별히 이 시기에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더 열심히 있게 나눌 수 있도록,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의 경험들이 있는가, 이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새로워졌는가, 그것을 좀 진단하면서 조금 더 마음을 뜨겁게 하는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 잃은 양을 다시금 찾아오고자 하는 열심 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화통도 붙들고 열심히 찾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으로 결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에 두 번째, 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은 늘 로마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여기 9절에 말씀합니다.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해서 여기 10절에 아까 보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거기 그 앞에 9절에 말씀하잖아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전도는 그냥 결실되는 게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믿음의 지도자로 일했던 사무엘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7장에 가보면 그가 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면, 사모하면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억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이상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좀 전에 읽어드렸던 10절이나 15절에서 계속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원하는 마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위에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이 로마에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하시사 죄인으로서 재판 유예 기간을 얻게 되는데, 그 재판 유예 기간 중에 연금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28장 16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셋집을 얻어가지고 그 셋집에서 한 2년여간 연금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연금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만나보는데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28장 30절 31절에 사도행전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할렐루야. 아마 로마도 요즘 우리나라처럼 세를 얻으면 2년을 쓸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2년 동안 그가 열심으로 한 일이 뭐라고요?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있게 기도하니까, 여기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정말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바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필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여기 13절에 어쩌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세 번째 이유로 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혀도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차의 기도 나눔을 통해, 말씀 나눔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 우리는 더 맺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어서 이 땅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통하는 기간 중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열매를 더 맺어야 돼요. 영적인 결실도 맺어야 되고요, 육적인 결실도 맺어야 돼요. 목사가 제일 행복한 거는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런 소식을 들었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 날에 또 그런 소식도 들었고,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행복합니다. 왜? 부족한 종이 그래도 그 일에 열심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은혜가 제 마음에 넘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농부들이 가을 결실을 걷고 있는데 이게 적당히 해서 얻어집니까? 옛날에 농사 지어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가 필요합니까? 한두 번 찾아봐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쌀미자가 8자를 꼭 이렇게 서로 맞물려 놓은 거라고 그래요. 88번을 그 논에 나가봐야 그래야 쌀 열매가 거두어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할 거라면 몰라도 기왕에 할 거라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은 더욱더 그래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그야말로 로마 발악이 그 신앙으로 늘 기도, 더 기도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대로 그가 사실은 그냥 풀려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도한 일에 열매를 위해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로마 시민권 가졌다 라고 하니까 그러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지. 바울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왜? 내가 로마 가고 싶어 했는데 내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갈지라도 로마만 가면은 그러면 거기 복음 전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 그 간절함으로 그는 그렇게 죽을 위기를 넘겨가며 로마를 갑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그렇게 영적 열매를 맺으려고 기도하며 가서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른 데 목표를 두면 안 돼. 먼저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받는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고, 은혜가 넘칠 때마다 이 은혜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피차에 안위함을 얻고, 피차에 견고해지고, 피차에 열매를 맺는 이 놀라운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치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맞는가? 은혜 받은 사람들 속에는 열매를 맺기 위한 간절함이 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목표로 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을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간절히 기도함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더욱더 마음 문을 두드리는 믿음의 기도, 은혜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많이 드린다 하지만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내 영혼이 잘 채워지는지, 누군가에게 말할 것을 얻기 위해 말씀을 잘 채워가고 있는지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인생,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으로 불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새벽에만 아니라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더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이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을 지켜내고 영혼의 결실을 안겨주고 피차 안위함을 얻으며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새벽 용사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피차에 이루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이 교회의 많은 영혼들의 결실로 통하여 갑절의 부흥 역사가, 아니 그 이상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더욱더 넉넉한 선교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까지 더 많은 선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로코에는 큰 지진이 나고요, 리비아에는 폭풍으로 인해 수천 명씩의 인명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을 더해 주시옵소서. 속히 그 모든 것들을 복구해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나라들이 중앙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따뜻한 손길을 베풀기에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나라가 힘도 없고 나라가 양분이 되어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백성들만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나 이 나라나 백성들이 신음하는 일이 없도록 위정자들이 정신을 잘 차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백성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들을 이어가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시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근본 기회로 통하여 저들이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부를 좋은 기회를 만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